반갑습니다. 매일 성경 5월 1일 이제 룻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연초에 한번 이렇게 사역 마치고 해보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못하고 있다가 저도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매일의 성경을 읽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좀 경험하고 나서 저도 부단히 좀 애쓰려고 하니 서로가 의지가 되어서 매일의 성경을 함께 읽고 또 먼저 하신 분들은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요하고 또 중심 단어들 그리고 제가 함께 생각했던 것들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내용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는 햇새들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된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 룻은 나오미에 대한 햇새들을 더욱 확장하여 곡식을 주러 나갔다. 룻의 햇새대에 감동받은 보아스를 만나 그의 햇새들을 얻게 된다. 룻이 나오미의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 보아스에게 청혼한 것을 안 보아스는 룻의 햇새대에 감동을 받고 룻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룻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햇새들을 베풀어 준다. 나오미를 위하는 룻과 보아스의 햇새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햇새들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결국 나오미의 텅 빈 상태는 룻과 보아스와 하나님의 햇새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다. 이 햇새들은 하나님의 자비, 인내하심, 사랑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햇세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대한 이 신학적 의미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참고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룻기는 그나마 4장 13절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데 에스더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옛날에 할 때 이 에스더에 감춰진 1장에서 10장까지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룻기를 통하여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에는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장 13절에서 룻을 임신하게 하실 때 단 한 번이다. 그 외에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룻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보아스는 우연히 룻을 만나게 되며 그 보아스는 마침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 그러므로 룻기의 우연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에스더서이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 헤세드와 율법에 대한 단어이고 관계입니다. 룻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인내, 사랑, 자비 등으로 번역되는 헤세드이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이며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것이 바로 헤세드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은 헤세드가 보임에 있어서 여호와의 헤세드를 본받아야 하는데 보아스와 룻은 바로 여호와의 햇새들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며 특히 룻은 모압 출신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햇새들을 잘 보여준 인물이다. 룻은 햇새들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룻기에서 율법의 기본 정신이 햇새드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잡은 아니라 룻의 시형제 결혼까지 한 것은 이 율법들이 가난한 과부를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헤세드 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룻기의 중심 주제인 헤세드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지금 룻기의 신학 세 번째 중에 볼 수 있는 헤세드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에서 14절의 배경은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한다. 사사기 끝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도덕적 무질서 상태와 동족 간에 벌어진 전쟁을 기록한다. 그 와중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강간당하고 죽임당하고 납치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사기는 강자의 폭행과 약자의 희생을 통해 사사기 시대, 즉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기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마친다. 룻기는 이 시대에 일어난 다른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 장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헤세드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고 오늘 계속해서 저는 이제 헤세드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려고 해요. 원어를 좀 찾아보면서 했더니 오늘 1장 8절에는 이 선대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 앞에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책을 보시고 매일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선택된 자들이었지만은 룻과 이제 그 다른 여인이 오르바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 자신들의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던 거죠. 앞에 읽어왔다시피 지금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는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만 남겼던 상황들을 우리는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1장에서 슈브라는 단어, 돌아가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단어인데 지금 6절에 보면은 돌아오려 하여에 돌아오려 7절에서 8절이라고 적어 있는데 또한 7절에 돌아오려 그리고 8절에 돌아가라 그리고 10절에 돌아가겠나이다 또한 돌아가라 그 다음에 11절에 되돌아가라 그리고 15절에 돌아가나니 또한 돌아가라 16절에 돌아가라 그리고 21절에 돌아오겠고 22절에 돌아왔는데 라는 그 단어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돌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물음도 할 수 있는 거죠. 떠났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룻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은 가뭄이 들어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면은 이 돌아가다라는 그 동사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키고 나아갔겠지만은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즉 우리도 죄에 돌아갔기 때문에 즉 죄의 그 탄성 때문에 그리고 끌어가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존재지만은 자연스럽게 마치 중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죄가 계속해서 당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떠났지만은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볼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존재이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또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흉년의 기미가 보일 때 돌아서라는 거예요.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흉년에 있는 이곳을 또 하나님께 지키라는 이 땅을 나의 삶을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 멋있는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급한 결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땅이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루세의 남편이 엘레멜렉이고, 또한 나오미하고, 루세의 남편이 아니라 나오미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성급한 결정을 늘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교역자 회의 때 기도했냐고, 기도 몇 시간 했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결정은 잘 된대요. 왜? 성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꼭 탈이 나는 것은 성급한 결정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는 거죠. 즉 삶도 그렇고 신앙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성급한 결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또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다 죽고 나서 나오미에게 다시금 그 땅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즉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얘기를 이제 들었던 거죠. 죽고 싶은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변해야 돼서 다시금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대한 그 눈이 띄워져서, 내가 이 땅에, 모압 땅에 계속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약속의 땅을 잠시 버려가지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았고 내 모든 식구의 남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나오미의 관점이, 바뀜이 은혜라는 거죠. 즉 헤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깨닫기가 은혜의 통로이며 깨달음 그 다음에는 떠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현실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6절 후반절에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즉 하나님 깨닫기가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즉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일어난 쿰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세일을 일어나게끔 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그 지방의 그 일들을 사랑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집안의 3명의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면은 나오미는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그 3번의 현실이, 관점들이 변하게 됐고 그 변점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며 그 깨달음이 곧 현실의 행동으로, 떠남으로 됐고 그 떠남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누구까지 연결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룻기에 통하여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일어나면서 다윗의 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서 다윗 왕조의 마지막에 그 맥을 이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지금 이 나오미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 떠남을 통하여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들, 또한 그 떠남이 주는 그 의미, 관점이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즉 헤세드, 은혜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참아 주시고 또한 자비로운 그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준 것처럼 나오미가 이방의 그 며느리들에게 선대를,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룻의 결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오미의 그 삶이, 그 관점이 동일하게 룻에게도 신앙의 전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에 고난들이 있고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들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성급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흉년의 기미가 보일 때도 또한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주셨던 이 나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급했던 결정들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관점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또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변하고 또한 깨닫는 그 은혜가 있으며 깨달을 때의 행동으로 일어나서 마침내 그 현실들 즉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또 이맘때쯤 아니면은 10시 이후에 아이들 다 재우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의 그 햇새들을 꼭 나눠줘서 저도 힘들지 않고 여러분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감사합니다.